순례자의 뒷모습. 박철 칼럼 순례자의 뒷모습.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유난히 오래 마음에 남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굴이 아니라 뒷모습입니다.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어깨에 기울기, 발걸음의 리듬,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옷자락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대신합니다. 특히 순례자의 뒷모습은 묘한 울림을 남깁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걸음에는 긴 시간이 쌓여있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결심이 배어 있습니다. 순례자는 늘 앞을 향해 걷습니다. 그러나 그 앞이 어디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행자와는 다릅니다. 순례는 방향이 분명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길입니다. 길은 있지만 끝은 알 수 없고 목적지는 있지만 거기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걸음은 언제나 조심스럽고 동시에 단단합니다. 멀어져 가는 순례자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사람의 삶도 결국 하나의 순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길 위에 놓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 길이 넓고 환하게 보입니다. 세상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고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길은 점점 복잡해지고 발걸음은 무거워집니다. 선택의 갈림길이 늘어나고 때로는 돌아가야 할 길도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봅니다. 지나온 길이 어떤 의미였는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례자는 자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발걸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온 길은 다시 걸을 수 없는 길이고 앞으로 가야 할 길만이 지금의 자신을 이끌어갑니다. 순례자의 뒷모습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순례는 결국 속도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현대의 삶은 너무 빠릅니다. 우리는 늘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그 걸음에서 한 걸음 물러난 사람입니다. 그는 경쟁의 속도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걸음을 걷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깊습니다. 느린 걸음은 많은 것을 보게 합니다. 빠르게 지나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길가의 풀 한 폭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같은 것들입니다. 순례자는 그런 것들과 함께 걷습니다. 자연의 리듬 속에서 자신의 호흡을 맞추며 길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짊어지고 다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필요 없는 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체면, 욕심, 경쟁심, 두려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순례의 길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뒷모습은 어딘가 가벼워 보입니다. 그가 아무 짐도 지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속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조용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가? 한 사람의 삶은 말보다 뒷모습으로 더 많은 것을 남깁니다. 그래서 어떤 뒷모습은 오래 기억됩니다.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뒷모습입니다. 순례자의 뒷모습도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단지 길을 걷는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기 길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순례자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길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길 위를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길 위에 작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그 길 위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라보던 순례자의 뒷모습이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오늘 당신의 뒷모습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인저리 타임이 전해드린
시인 박철 목사의 칼럼이었습니다.